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말씀, 구역성경 6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거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네, 29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28장까지 있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세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36세의 삶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그 짧은 생애지만 가장 그 유다 왕 중에서 악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 왕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난국을 타게 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사실 아하스 왕 때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외적인 침입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동쪽에서는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전에 이제 에돔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꼼짝을 못했었는데 다시 힘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넘보는 그런 처지가 됐고, 또한 그 밑에 남쪽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또 이제 침노를 해서 이스라엘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들 나라를 공격하고 넘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수라는 그 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예물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물들, 보물들을 또 뺏어가고, 또 아하스가 거기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하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을 행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중에 오히려 더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하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그런 왕들은 그런 나라들이 그 신이 더 강한 신이다 생각해서 그 신을 가져다가 그 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부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하스 왕인데, 결국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더니 이방의 신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까지는 그런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29장에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이제 추앙받는 그런 왕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보니까 그게 길게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29년 동안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한 이 뒤에 이제 바로 나오지만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인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그 절기들은 추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조금씩 뭐 지키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6월절은 거의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신앙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의 기도로 그 왕을 그 사네립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되는 것이 이제 면벽 기도라고 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서 자기 생명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 기온 샘부터 실로암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된 그런 대공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외적들이 침입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끊기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공사를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년의 29년의 왕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잠깐 또 교만해서 또 실수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뒤에 다시 뉘우치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는가? 저는 그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 거기 1절 그 후반 부분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부분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에서 소개되는 그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의 딸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그 여인인데 그 아비야라는 여인이 히스기야를 신앙적으로 잘 이제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인데 그 악한 왕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이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별개로 그 어머니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히스기야를 잘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왕들 같은 경우 왕들이 직접 자기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 어머니가 양육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책임지게 되는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없고 역대기에도 없고 그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하스는 전혀 이제 신앙적인 그런 교육,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잘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히스기야가 성장할 때, 그 이사야라든지 이제 미가라든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사야로부터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에 이제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스승들 아래서 히스기야가 잘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참 이제 새벽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종교 개혁도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국방을 강화하고,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대한 왕으로서 이제 세워주고 하는 게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인데,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방의 딸과 자기 아들을 혼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아주 그런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 때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자신의 때는 그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바로 그 이후부터 정말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남편이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엉망이 됐어요.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정말 그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됐고, 또한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인데, 그 어머니의 또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그런 왕. 그리고 또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정말 엉망이, 그러니까 유다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여호사밧 왕이 그 자기의 아들을 혼인을 시킬 때 아합 왕의 딸과 혼인을 시킨 그 중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모습, 이제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으로 됐던 것과 반대로 히스기야는 제대로 된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것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다시 닫았는데, 그 성전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또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바로 된 신앙으로서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흥은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이 자꾸 안 되는 일들이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고 또한 히스기야 왕 때 크게 축복을 하신 것, 히스기야가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나라를 개혁했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독교의 집회를 인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가을 음악회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